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은 이 승리자의 영성을 갖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보셨던 민수기 13장 유명한 12정탐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예, 이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 족장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족장들은 다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가면 다 잡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낙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돌을 치려고 했다는 그 내용, 14장의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 이 민수기 13장, 14장, 이 12정탐꾼의 사건 자체는 여러분들 거의 다 내용은 아실 텐데, 과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10명의 정탐꾼 같은 영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배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승리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게 꼭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그랬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장년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배자의 영성, 또 승리자의 영성, 이게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이게 반복이 됩니다. 숫자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여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전부 온 회중, 전체 회중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2절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심하게 두려움에 떨어서 심락한 보고를 한 게 아니라 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말도 있고 갈렙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하는 게 원망. 오늘날에도 보면 이 원망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적과 꿀하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이나 온 이스라엘 회중이
원망을 했잖아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최근에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자는 값없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오죠. 징해의 약속. 오늘날은 징해의 복음, 주님을 믿는 자는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해 주시겠다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징해의 약속입니다. 6월절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재앙이 임하지 않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순종한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순종을 하는 사람,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믿는 자를 어렵다 하리라. 값없이 어렵다 하리라. 너희 저가 죽음 같을지라도 그 믿음을 보고 값없이 어렵다 하리라 하시지만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진짜 그게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징의 약속뿐 아니라 성령의 약속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건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교도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성령의 내주를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이것도 잘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징의 복음도 잘 안 믿고 거듭남의 복음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약속하시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과 꿀 참된 영적인 가나안에 오늘날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첫째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죠. 진짜 성령을 주실까? 그 믿음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1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희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 귀신의 세력을 말하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원수 그러면 마귀,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그 사탄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주었다. 그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무찌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이걸 믿느냐? 구약의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두려워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그 족속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다 사탄의 세력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탄이 자기의 세력을 딱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무찌르고 정복 사업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이 토착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못 가겠다. 차라리 어떻게 도망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이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역사는 사탄의 세력이 큽니다. 이 사탄의 세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무찌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생애에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내가 다 무찌르라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오늘날 보면 대부분 자기 영혼 속에 있는 이 귀신의 세력 하나 쫓아내지 못합니다. 거듭남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회개함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 절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여기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게 회심이에요. 거듭남이에요. 마음속에 불신앙과 죄악과 탐욕, 사탄의 일을 즐거워했던 것 이걸 다 끊어버리고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그래서 거듭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세력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의 영, 마귀의 세력도 쫓아내지 못하고 이걸 겨우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고비가 뭡니까? 가정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 마귀는 개인의 심령을 공격할 뿐 아니라 또 가정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을 해가지고 파탄을 일으키는 겁니다.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 가정 같지만 유복하게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불행한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보면 마귀의 공격을 안 받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의 은혜를 확실히 받아도 가정의 승리를 온전히 갖고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듭남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있도록 드무니까 가정이 그야말로 뭐 남한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이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믿음, 소망, 사랑의 영으로 가득해서 승리의 삶으로 나가겠지만 성령이 없고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반대로 불신앙과 절망과 우울과 이런 것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기심과. 그러니까 이 지금 가정의 역사하는 이 마귀의 세력도 이런 물리쳐야 되고 또 사회, 또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방면에 마귀 얼마나 세게 역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개인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칠 뿐 아니라 이 가정에 역사하는 마귀도 물리쳐야 되고 또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완전히 제압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이 세상에 보면 승리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패배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패배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패배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민수기 다시 본문을 봅시다. 민수기 13장을 보고 13장. 자, 30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패배자의 영성은 뭡니까? 불신앙뿐만 아니라 소심한 마음을 갖고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면 믿음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상당한 사람들이 불신앙에 그냥 시달리는 거예요. 불신앙에. 자, 14장 1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불신앙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또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모든 역사들, 그걸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보면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은혜로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도 그냥 믿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능히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2정탐꾼 사건이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이라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소심한 사람. 자, 여기 30절 보면 갈렙이 모시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하나. 이 갈렙은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격려를 했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소심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이 크게 뭐 두 종류의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있고 담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없이 소심하고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주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에 사람들의 모양을 그대로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실제로는 그 땅이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땅입니다. 위에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예,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좀 잘 열렸으면 두 사람이 막대기 꿰어 매었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적각거리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명의 정탐꾼은 겁이 나니까 악평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못쓸 땅이라는 거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모든 백성이 다 그랬겠습니까? 그 중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었겠죠. 또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존감이 엄청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이 자존감 낮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 자존감 낮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우리 심리학 책들을 보면 자기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게 보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온 회중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낙심해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며 밤새도록 곡하였다. 얼마나 그 참 힘이 좋으면 밤새도록 곡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철하기도 힘든데 밤새도록 곡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거의 전부가 아주 네거티브한 겁쟁이 마인드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사 갈렙처럼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고 전 백성이 밤새도록 곡했다는 거예요. 전부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이었는데, 노아 홍수 때도 보면 노아 가족 외에는 전 인류가 타락했고, 또 구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주전 587년에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거짓을 행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데요. 실제로 이 온 회중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도록 곡했다. 오늘도 비슷합니다. 그들은 징의 봉을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그러면 벌벌 떱니다.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리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피를 믿고 그 은혜를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리라. 그러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진짜 어렵다 하심을 주시려는 뜻인가? 뭐 다른 뜻이 있는가?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징의 복음도 잘합니까?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줄 줄 믿습니다. 하고 뭐 기뻐서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 잘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만은 목요일 날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시면서 유월절 강화를 하셨잖아요. 그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장 많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많고. 그런데 그걸 잘 안 믿잖아요. 거듭남의 복음이 잘 없습니다. 거듭남의 복음 그냥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뭐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도 생각합니까? 영접기도 하라고 해서 따라 했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내주가 뭡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은혜는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적과 꿀하는 가나안 땅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너가 적과 꿀하는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그러면 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약속하셨는데 그걸 받지도 못하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세를 주시다고 그랬는데 믿느냐? 그러면 그걸 못 믿고 우리 가정이 언제 회복될까? 우리 교회가 언제 회복될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지구상에 어떤 교회라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2000년 기독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발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런 결심문을 20살 무렵에 그걸 적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 뭐 그런 결심문을 적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에드워드 목사님 그만큼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상당히 약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칭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성령의 내주 은혜를 약속하시고 모든 은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막 돌진 앞으로 가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믿는 게 더 쉽다고. 칭의 주신다 그러면 아멘. 목에 힘을 빼고 아멘 하면 칭의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 그러면 아멘 이러면 성령을 주시는 거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잘 권세를 주리라 하면 아멘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해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격려하고 여호수아도 믿음에 권면을 하고 갈렙도 권면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그냥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다 죽이냐 이렇게만 했단 말씀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제로 지금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세상에 이렇게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다고요. 예.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리라. 값없이 어렵밤 줄 것이고 성령을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왜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승리자의 영성을 봅시다. 자,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좀 담대합니까? 자, 6절 보시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요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실제로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 식사거리밖에, 간식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얼마나 좀 이 여호수아 갈렙은 또 힘있게 권면했습니까?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또 거기는 적과 꿀 흐르는 땅이니까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행하시고 또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기들이 전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10절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이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격려를 받은 게 아니라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 들어가지고 치는 힘은 있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격려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아, 그렇지. 과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구나. 우리도 하나님 믿고 같이 전쟁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돌을 들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배자의 영성, 승리자의 영성이 있다. 우리 최근에 영성을 주제로 제가 설교를 요즘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꼭 보면 이 패배자의 영성, 또 승리자의 영성 딱 구별이 된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승리해 왔는가. 이걸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어야 되겠네요. 나는 얼마나 내 개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나는 얼마나 우리 가정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했느냐. 나는 또 이 나라의 교계를 위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내가 얼마나 위해서 전진해 왔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뭐 직장이면 직장, 또 학교면 학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곳에 내가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 전쟁이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희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전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믿고 그냥 쭉 나가야 이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냥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발로 밟고 열심히 전진하면 주님이 다 주신다.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구절 마태복음 21장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8절 22절 이것은 고난 주간의 월요일날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 고난 주간 월요일날 그 12절부터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고 18절에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18절에서 22절 교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1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만일 내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주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못할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날 밤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목요일날 약속하신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그 승리하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요수와 갈렙이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을 믿고 갑시다. 이랬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고 원망하다가 그 사람들은 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 요수와 갈렙은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같이 가려면 여러분들도 승리의 영성. 승리의 영성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영성. 하나님을 믿는, 순수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영성입니다. 믿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